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확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언감생심,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우리가 지구라는 별이 존재하는 솔라 시스템 안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 수많은 별들의 세계에 엄청난 변혁이 필요한 그런 명령을 거침없이 내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현실로 부딪혀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만났던 세 가지 대적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대적들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 여리고는 세상, 환경,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대적을 보여주는 원수이고, 아이성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문제들, 이 내면의 적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적이었고, 세 번째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아주 간교하게 화친을 청하여 우리 중심에 깊숙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들어와서 거하면서 마침내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을 보여주는 대적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 이미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와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이 세 번째 나왔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 그들과 맺은 여호수아의 평화 조약이 오늘 너무나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되어 다가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원방에 사는 족속들처럼 꾸미고 거짓으로 곰팡이가 하얗게 핀 마른 빵을 들고 다 떨어진 신발을 기워서 누덕누덕한 신발과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원방에서부터 들었고, 그래서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하여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줄 우리가 믿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이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흥 여호수아의 마음을 띄워놓는 칭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다가왔던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자세한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덥석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어떤 종족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만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덥석 평화조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 기브온 족속들을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쓰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 그들의 구약 성경의 성전 제사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위가 되어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의 소중한 것들을 종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신들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적 전통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그들은 위안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브온 족속들과의 평화조약이 그들에게 이내 덫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다른 4개의 아모리 족속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그 형제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운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무조건 항복을 하는 이런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들은 기브온 족속을 그들 안에서의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다른 4개의 강력한 아모리 부족 국가의 왕들을 함께 모아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의 5 왕들은 그들의 강력한 연합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포위했는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정복해 나가야 할 자기들을 위한 싸움에도 급급한 판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 전혀 예상 밖의 싸움에 연루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들이 계획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스케줄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아모리 족속들 내부의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그만 연루된 것이에요. 그러나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어떡합니까? 평화조약이란 건 뭡니까? 조약관계 가운데 있는 그 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즉시 와서 도와주겠다는 것이 평화조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영웅심리에 빠져 기브온과 맺었던 여호수아의 조약은 이렇게 빨리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더러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회개 같은 것들이 늘 주님 앞에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는 신자들의 삶일진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프로핏이 남는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들려질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여호수아는 평화 조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 맺어진 조약이지만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 길갈로부터 아모리의 5 왕들의 연합군대와 싸우기 위해 기브온 땅으로 내려가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로 맺어진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는 상당히 애매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let your yes be yes, your no no. For whatever is more than this is from the evil one. 너희들의 yes는 항상 yes가 돼야 하고 너희가 no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no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Let your yes be yes, no be no. 입으로는 yes라고 말해놓고 속마음은 no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온갖 친절과 모든 그 부드러움이 담긴 슈걸 코티드 언어로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말하면서 그의 내면에는 엉뚱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을 해놓고 나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지금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환경의 덫에 빠져버린 것이죠. 지금 자신들을 위한 정복전쟁의 스케줄도 바쁜데 아모리 족속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뜻하지 않게 연루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손해가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전쟁에 연루된 것은 그들의 실수로 맺은 언약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여호수아 군대의 가나안 남부 전쟁의 기폭제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마저 우리들의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for all things, put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이 되게 하신다는.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해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Lord, you are good and your endures forever. In your mercy endures forever. 이것이 시편의 선포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불편을, 심지어는 명백한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성경여행에 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성경여행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가나안 남부 정복의 싸움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싸움의 형국을 바라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것이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줄줄이 여호수아의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전쟁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원치 않는 아모리 족속의 전쟁에 끼어들게 되었으나 이 전쟁이 기폭제가 되어서 가나안 남쪽 여러 부족 국가의 왕들이 줄줄이 여호수아에게 덤벼들었다가 다 먹혀버리는 통쾌한 가나안 남부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태평양 바다에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낚싯대를 한번 잡아본 적도 없었어요. 낚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장로님이 항상 저하고 굉장히 거의 동년배의 그런 그 지체였는데 얼마나 좋은 형제였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요 정말 빛나는 동역자였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파고드는지 말씀도 너무 잘 배우고, 지금은 캘버리 채플 그 미국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런 형제인데, 그분이 저녁마다 저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굉장히 저하고 단짝이었습니다. 늘 좋은 시간을 참 많이 함께 손잡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영적인 저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지냈던 귀한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어느 날, 목사님 낚시 한번 갑시다.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걸 가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낚시 줄을 어떻게 매는지도 모르고 미끼를 어떻게 끼는지도 모르는데, 그 장로님을 따라서 산타모니카 항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 깊은 곳으로 갔어요. 3/4 day 차르터 보트를 타고 낚시를 간 겁니다. 꼭두 새벽에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정말 그날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저는 낚시를 가면 생전 처음 갔는데 말이에요, 고기가 다 눈이 멀었나 봐요. 제가 그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선원 한 명이 제 뒤에 붙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배에 좁은 난간에 다닥다닥 붙어서서 피싱을 하는데 뭐 자리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바꿔주면 또 나한테 물려요, 계속. 근데 제가 이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를 갖다가 딱 정박을 해놓고는 얘기합니다. 지금 고기가 맨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5피트 높이 위에 물고기 떼가 있다. 이렇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잘 듣고, 그래 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추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5피트 정도, 이만하면 5피트 되겠지, 싹 감아 올리면 고기가 다 있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것도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제가 고기 잡은 이야기를 하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함께 갔던 장로님이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농담도 잘하고 아주 재미있는 말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때마침 돌고래 떼가, 이게 무슨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에 지들끼리 노는 돌고래 떼가 우리 배 옆을 막 점프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정말 장관이었어요. 뜻밖의 너무 귀한 구경을 했는데, 걔네들이 지나가더니 갑자기 날치떼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위에서, 전 날치를 처음 봤잖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촌놈이 바다 구경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날치라는 생선이 좀 점프를 해서 멀리 뛰는 생선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생선이 뭘 어떻게 날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날치라는 생선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날치라는 생선은 말이에요, 아가미 뒤에 있는 이 지느러미가 새의 날개처럼 넓적하게 부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얘가 진짜 날아요. 물속에서 팍 점프를 해갖고서는 굉장히 먼 곳까지 팍 이게 지느러미로 날개짓을 하면서 방향까지 막 이렇게 들고 날아가는 거예요. 물속에 팍. 전 처음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 저거 좀 봐요. 아니, 저 물고기가 어떻게 저렇게 날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돌고래가 이 날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저 돌고래가 날치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어떻게 잡아먹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돌고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본능이 있어서 날치가 저기서 탁 뛰어오를 때 제가 어디로 가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빨리 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얘가 와서 입속으로 쏙 들어온대.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한테, 그래요? 그거 진짜 놀랍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날 보고 한 말이, 그걸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니까. 그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저는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정복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본 게 생각이 나서 지금 목사님한테 이 농담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입 벌리고 있으면 날치떼들처럼 다 여호수아 입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그분 말을 들으면서 옳거니 성도가 목사에게 말씀을 배운 것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 주변에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해낸다는 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행복한 선물이겠어요. 저는 진짜 그날 고기를 안 잡아도 행복했는데 멀미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그 장로님 생각이 딱 나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든 이 광경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돌고래처럼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날치떼들처럼 가나안 남부 여러 부족 국가의 왕들이 차례대로 여호수아에게 먹히기 위해 다가오는 그런 양상의 싸움. 수요일 저녁에 오세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 기대하시라. 개봉.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참 어려운 난관에 뜻하지 않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많은 회한과 후회와 아픔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까?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어리석었어. 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와 같은 양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완벽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연루된 싸움인데, 이 강력한 아모리의 5 왕들이 공격을 나에게 감행해 온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게 크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겐 두려움이 꽉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런저런 종류의 전쟁에 휘말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싸움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딪혀야 하는 싸움도 있겠지만,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딪혀야 하는 사업상의 여러 싸움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 때문에 피치 못하게 연루된 전쟁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싸움들 앞에서 두려우신가요? 우리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왕을 공격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리아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하면, 신기하게도 그 작전 회의상에서 다루어진 모든 비밀 내용이 사마리아 왕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 분명히 우리 참모들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아니, 아무도 없이 우리끼리 다룬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어떻게 사마리아 왕에게 다 들어가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역을 공격하자. 가보면 사마리아 왕이 벌써 군인들을 다 매복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그칩니다. 네 이놈들, 누구냐?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지? 여기서 회의만 하면 바로 사마리아 왕에게 알려주는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참모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고정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오라. 저 사마리아 왕 곁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나이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왕이 작전 회의에서 한 내용뿐만 아니라 침소에서 왕의 부인에게 귓속말로 한 얘기까지 왕에게 다 고해 바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엄청난 군대를 파견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집 주변에 여러분 수만의 시리아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리아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새카만 게 정말 메뚜기 떼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선지자를 부르며 쫓아 들어갑니다. 선지자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웬 호들갑이냐 하고 나와보니 여러분,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자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가 눈을 들고 보니 천군 천사의 큰 군대가, 이 시리아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 싸움마다 사실은요, 형편없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같이 나눕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적들보다 크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 때 시편 29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예루살렘 임시대책본부를 꾸미고 그 태풍의 진로를 주시하고 있는 다윗 왕의 보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저 북지중해에서 일어난 엄청난 태풍이 레바논에 상륙을 해서 여러분들 정말 탄탄하게 그지없는 백향목들을 마치 미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막 이리저리 꺾어 부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온을 향해서 쏟아 내려오는데, 엄청난 그 태풍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가 저 가데스 애굽 국경지대로 빠져나가는 그 태풍의 진로를 고스란히 지켜보며 그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부른 거예요. 그 시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엄청난 태풍의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일으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삼림을 맑게 벗기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다윗은요, 환경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장악하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모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뜻밖에도 사슴이 새끼를 낳고, 뜻밖에도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능히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 진상을 본다면 우리의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장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것 이외에는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승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밤새도록 행군을 하여 아침에 아모리 진영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 아모리 군대를 쳤고 아모리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치시는데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이 아모리 군대 위에 쏟아졌단 말이에요. 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당신의 무기로 쓰실 수 있어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진짜 버라이어티해.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무기를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우박이 쏟아지는데요, 진짜 어린애 주먹덩이만한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길에 주차를 해놓은 자동차들 지붕을 다 부숴버리고 유리가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바로 그때부터 보험약관에 우박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첨가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우박을 퍼부으시는 광경에 나오는데 약 90파운드에 달하는 얼음덩이 하나가 40kg가 넘는 그런 얼음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얼마 후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쫓기 시작한 시간은 이른 오후였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듭거듭 승전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고 나면 밤을 보내고 난 후에 내일 아침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되겠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었고 그는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외친 것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멈추시오. 멈추시오. 산 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향해서 거기 멈춰라. 아마도 이 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의혹을 가져오는 부분일 것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태양이 기브온 땅에 머물러서 이렇게 낮 시간이 길어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증들을 가지고 오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일으켰던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는 이 기적을 해석하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일종의 시였다. 이거는 사실 진짜로 태양을 멈추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달을 멈추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정말 시적인 그런 시어의 표현이었다. 이 의견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채택한 의견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산문적인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미라지, 신기루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일어나는 착시 현상이었다.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 말씀에 착안을 해서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구름 위에 있는 저 태양의 빛의 굴절 현상으로 태양이 이미 떨어지고 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간 데도 불구하고 그 구름에 비친
태양의 모습을 오랫동안 본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양계의 움직임을 멈추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던 날의 길이가 23시간 20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거꾸로 되돌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모자랐던 40분을 채웠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함으로써. 여러분, 흥미로운 설명이죠. 다른 경우는 이 장면을 일종의 계기일식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ASB,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에 보면 태양아 잠잠하라, 태양아 머무르라라고 말하지 않고 Sun, be silen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설명은 여호수아가 달이 태양을 가린 동안, 태양의 빛을 잃은 동안 행군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밤 시간이 아니고 태양이 일식으로, 계기일식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져 있었던 그 시간 동안 행군을 했고, 이제 해 떨어지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낮 시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너무 열정한 나머지 시간 가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행군을 한 거리는 총 40마일이나 됩니다. 이때는 광야에서 낮의 온도가 무려 40에서 45도나 되는 7월경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셔야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시원한 그늘 속에서 행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보수적인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의견과 네 번째 의견을 절충시킨 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사람들은 애쓰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될까요? 그냥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말씀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에 그럽디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첫 장 첫 페이지를 딱 펼쳐서 읽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 하는 말이, 아하! 누가 봤나?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지. 본 사람이 있어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누군가가 이걸 썼을 거 아니야. 태초에 누가 이걸 봤어? 누가 봤나? 첫 장 첫 줄부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사람이 900살까지 살아. 잘 논다. 어떤 사람은 100살의 아들을 낳대. 이 주책바가지가 무슨 100살의 아들을 낳아. 구봉서 장로가 처음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을 읽으며 그 속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더라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로 행하신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규명해내기 위해,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기 위해 얼마나 인간은 오랜 시간 머리를 짜내고 애를 씁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해 가능한 스토리로 모든 걸 바꿔놓으려고 하죠. 창이라던 요단강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다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벽처럼 일어서게 멈추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도우시기 위해 태양을 저 중천에 몇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제게는 불가능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Let there be light,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리즈닝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So there was light.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So there was light.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명을 좋아하죠.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할 때 아마 그때 동시에 지진이 났을 거야. 이런 과학적인 설명이 뒷받침이 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해야 합니까? 그가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설교를 끝내며 사족을 달아드릴게요. 사실은요, 지구 곳곳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 여러 옛날 인디언들의 가지고 있는 토판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기록들 가운데 하루의 시간에 이상한 변동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콜럼버스와 콜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대기를 발견했는데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16세기 도미니칸 수도승들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그중 일부가 아직도 보존되어 파리와 바티칸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곳에 보관되어져 있는 인디언들의 역사적 기록들 가운데 보면, 그리고 16세기에 기록된 고대 멕시코의 쿨하우칸과 멕시코 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을 보면 여호수아와 동시대 어간에 같은 연대의 하루, 밤이 무지하게 긴 하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멕시칸들의 연대기에는 그날 밤이 평소의 밤보다 4배나 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 전통들을 담고 있는 미드라심에 보면 태양과 달이 무려 18시간이나 멈추어 있었던 날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온 세계 여러 원주민 부족들의 연대기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때와 같은 시기에 지역에 따라 한 곳에서는 밤이, 한 곳에서는 낮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기브온 땅에서 낮 시간을 필요로 했을 때 반대편인 이곳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지나치게 긴 밤을 희한하게 생각하며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구의 자전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돌게 만드시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스피드로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던 롤러코스터리 그 출발했던 지점에 도착하는 그 몇 초 사이에 그 충격을 완충시켜서 도착을 하게 만드는 광경을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 인간보다 죄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1시간 안에 지구의 자전을 멈추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어떤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연루되어졌던 원치 않는 싸움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본래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배웁니다. 얼마나 많은 때 땅을 치며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우리의 지난 죄와 허물과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때문에 일어나게 될 파급 효과에 두려워하며 당황하며 놀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지.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이 속에 담긴 모든 믿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